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2절 말씀으로 바른 복음을 굳게 잡으라. 바른 복음을 굳게 잡으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함께 21-3강 세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이 어떤 목표가 나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여전히 이루었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러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한 일을 잊어버리고 바울의 목표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시킨 일만 하다가 예수님처럼 고난 받고 예수님처럼 죽어서 예수에게 들려갔던 그 부활의 영이 그 죽은 예수를 살렸는지 자기도 똑같은 부활의 영을 받아서 일어나 보고 싶고 또 그리고 천국에 가서 예수님처럼 상 받고 싶은 이것이 바울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의도적 장애를 가지고 한 일을 잊어버리고 촛대만 바라보고 그리고 이 말을 좀 다르게 말하면 의도적 말이 달릴 때에 얼굴에 시커먼 천을 씌우잖아요. 이것이 의도적 장애, 앞만 보고 봐라. 스스로 그는 앞만 보고 의도적인 장애를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이 일하는 중에 40에 하나 가만 매도 몇 번 맞고 태장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동족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모든 것을 그는 스스로 감내를 하면서 그는 결혼도 안 하고 달려갔고 만약에 그리스도 그 안에서 바울이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었다면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이 이 세상뿐이라면 바울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전주 효동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불쌍한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다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잘 안 오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왜 안 오려고 하겠습니까? 소문을 들었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한다고 말씀이 너무 길다는 것을 듣고 그냥 천당만 가면 된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살지 못했고 우리의 어떤 소망이 이 땅에서의 무엇이 있었다면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제일 불쌍한 자들입니다. 자,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가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증거하는 말도 헛것이고 너희가 받은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전인 것으로 발견되는 것이고 거짓 증인으로 또 발견될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으면 한국 교회에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에게 그 입맛에 맞추려고 아예 우리 한국 교회가 작정을 했습니다. 설교, 예배 통틀어서 우리는 1시간 안에 딱 맞추는 것이 일상이잖아요. 그래서 1시간 딱 끝내주는 게 최고의 목사랍니다.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설교하면 시작하면 하루 종일 했습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생활화가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성도들 듣기에 거북스러운 말 안 하지요. 잠 안 깨우고 주무시게 그냥 가만 놔두지요. 그냥 설교를 합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설교 시간에 와서 주무시겠느냐. 집에서 자는 것보다 교회 와서 주무시는 것이 훨씬 낫지. 이게 목사가 할 말은 아닙니다. 자기 자녀가 영적으로 자고 있는데도 그럽니다. 실상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스도는 죽은 것은 자기가 죽었지만 산 것은 절대로 자기가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네 아들 예수가 옳았다라는 인정으로 살리신 거예요. 예수는 자기가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죄가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는 없지만은 너희 죄를 대속해서 대속에 죽으면 죽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으면 신성모독죄를 지은 것이잖아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으면 못 일어나야 됩니다. 사망은 죄값이잖아요. 죄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은 상태에서 영원히 쭉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 아들이 옳았다라는 걸 인정이라는 거죠.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이 예수는 너희 죄를 대속해서 죽은 것이 맞고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너희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대신 죽은 것이 맞고 이 예수가 지금까지 한 말이 옳았다라는 증거로 3일 동안 죽었으니까 충분히 죽었다라는 걸 보여준 뒤에 다시 내가 살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이 사람이 거기에 온이 끼어 있었습니다. 전날 반역하는 무리들 가운데 있었다가 죽는 그날 이 사람 집안은 안 망했어요. 온이.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 레위인들이 주로 있었고 이 사람들이 너희만 대제사장 해먹냐, 제사장을 해먹냐, 너희만 대제사장 고정적으로 해먹고 우리는 왜 계속 너희 밑에서 일만 해야 되느냐,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하자. 그러니까 모세가 보고 하도 기가 차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은 레위인 자손 중에서 따로 세우신 것이다. 그래도 그들이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250명의 지도자들이 그 말에 또 동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 250명과 고라와 나답과 아비람, 향로는 분향단이거든요. 분향단 위에 위로 올라가니까 모래 같은 이렇게 있죠. 모래 같은 곳에 이렇게 있어야 향을 꽂잖아요. 그걸 꽂고 향을 꽂아야 위로 연기가 올라갑니다. 그래야 천사가 하나님께 배달을 합니다. 그러면 분향단 말고 그 단에 이렇게 동그로만 이렇게 그릇 사발 같은 게 있어요. 그 모래에 들어서 향을 꽂을 수 있는 단지, 그게 향로입니다. 전부 다 각각 자기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분향단이 있으니까 거기에 서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사람은 살릴 것이고 나머지 죽든지 심판을 하든지 안 하겠느냐. 그래서 나중에 향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갖고 고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이 땅이 갈라져서 죽고 직통으로 지옥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겪지 않고요 부활하고 승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녹, 엘리야,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이라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형벌인 죽음을 겪지 않고 다이렉트로 지옥 간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큰 형벌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라와 다단, 아비람을 직통으로 지옥에 빠졌고 지옥에서 그 식구들과 같이 빠졌는데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장막과 식구들을 같이 삼켰어요. 그리고 250명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 날, 그날은 아무 소리 못하고 겁이 나서 물러갔다가 그 다음 날인 전술로 모든 백성이 다 모세와 아론들은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죽였다고 방금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죽은 것을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죽인 것인데 너희가 죽였다고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너희가 죽였다고 종들을 죽였다고 그 사람들이 달라들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가 차서 그러면 12지파 중에서 대표자 된 사람이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법궤 앞으로 나와라. 그리고 그 앞에 놓아라.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선택한 종의 지팡이는 움이 나고 싹이 나고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각 지파의 대장들이 12명이 지팡이 12개를 그 자리에 놓았는데 거기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습니다. 이 말은 너희 전부 다 틀렸고 내 아들 아론이 옳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난 것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너희 모든 자들의 말이 틀렸고 내 종 아론이 옳았다. 하나님이 인정이라면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난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보았을 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언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보았을 때 죽은 지팡이 싹이 난 것은 예수의 부활을 상징하고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내 죄를 대속해서 죽었다는 것이 옳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죽은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죽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옳다 인정을 했으니까 우리 죄도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으면 나중에 낙원에 가 있다가 예수가 재림할 때에 우리도 함께 예수의 부활한 육체하고 똑같은 육체로 우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벽을 뚫고 들어가서 음식을 먹으셨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입니다. 얼굴은 못 알아봅니다. 할매가 죽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좋은 나이에 부활하니까 예수도 제자들이 못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형태로 배가 나오고 저처럼 이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형태로. 그래서 예수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제 우리도 잠자면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몸으로 그대로 부활할 것이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래서 22절까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21절에서 21절은 20절의 그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왜 예수가 다시 부활하신 것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될 수 있느냐라는 그 이유를 20절, 21절이 20절에 대변해 주는 거예요. 이유를 말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사망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것이 어디서 나온 표현이냐? 로마서 5장 12절에서 22절에 있는 대표적인 원리로 나온 말이기도 그대로 쓴 겁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될 수 있느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사망, 우리가 태어나서 원래 안 죽는 자로 창조가 원래는 돼 있어요. 영생하는 자로 창조가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은 죽습니다. 사람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이런 말이 있고 죽습니다. 그럼 왜 죽느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그 한 사람이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2장 15절에 사명을 맡긴다. 에덴 동산을 내가 좀 관리하고 좀 책임지고 돌봐라.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장에.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다른 나무 실과는 너희가 임으로 먹되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럼 선악과를 왜 그럼 놔두었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따먹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거예요. 그런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가 사과면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죽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룹 회장이 제일 꼭대기에 있는 분야, 다른 것은 다 네 마음대로 하고 또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 물건만은 손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러면 내가 당연히 모든 것을 사무실은 다 모든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고 만질 수는 있지만 손대지 말라는 건 손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것을 만진다는 것은 권위에 도전해보고 도전하면서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다른 의도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내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체크하기에 어떤 하나의 방편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먹되, 그래서 다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선악과가 사과로 나와 있는데 사과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냥 선악과로 돼 있어요. 다른 것이 아마 그것보다 더 선악과보다도 더 맛있고 더 보암직도 하고 더 좋았을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거든. 그 말을 할 때에 이 부분을 봐요. 그 말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할 때에 아담의 모든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허리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아담의 허리에 있다라는 말은 아담의 정자로 생식기에 있었다 이 말이야. 아담 안에.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예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언약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1대1로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내 자손도 같은 원리로 죽음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아담은 그 당시에 최고의 천재였으면 알았어요. 아담이 최고의 천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실력, 그 모든 아담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완전히 천재, 예수가 재성은 없고 하나의 형상을 가지고 그대로 왔을 때에 완전히 천재였던 것처럼 아담은 예수를 생각하면 딱 그대로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이 말한 대로 말한 의도를 자기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탄에게 유혹을 받고 하와의 말을 거역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받아 먹었습니다. 이로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예수도 자기가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라는 게 그냥 십자가가 아니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 대신 살려주겠지 이렇게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 대신 살려주겠지 이게 아니에요. 대표자로서 있는 자의 예정받은 자들의 대표자로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이들을 죄를 해결하라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이다. 그냥 한 사람 땅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 같이 한 사람이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부활이 찾아오고 복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 증거한 바른 복음이에요. 이 바른 복음을 우리가 가감없이 그대로 믿을 때 그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끝까지 굳게 잡을 때, 아멘. 그냥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을 끝까지 붙잡을 때에,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믿으면 된대. 아니요, 믿었으면 끝까지 그걸 붙잡으십시오. 애굽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애굽에서 나와서 어린 양의 피 뿌림을 받고 애굽에서 나와서 같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2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 다 변질이 돼버렸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눈만 뜨면 체험하고 만나가 내려오고 매출하게 내려오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광야를 걷게 하는 길도 없는 곳에 걷게 했는데 변질돼 버렸어요. 굳게 잡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굳게 잡으십시오. 예수님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래서 2가지가 있어야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죠. 첫째, 바른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교회 안에 바른 복음, 하나님 나라 안에 바른 복음이 이 바른 복음이 그대로 전달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받은 사람이 굳게 잡고 헛되이 자기 생각 썩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교회 안에 바른 복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썩지 않여 가감없이 그대로 믿으셔서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현 열매인 것 같이 우리가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5째 열매, 6째 열매로 쭉 주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구원에 필요한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우리 효동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이 복음이 선포될 때 내 생각이 썩지 아니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굳게 잡고 끝까지 잘 달려가서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의 열매 뒤에 쑥 서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열매로 하나님 천국 소망 가운데 세워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감합니다. 주님 영광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